김보라 전사님 위치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안 보여서.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천천히 여기 쓰면 돼요. 다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축복된 이 초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이 행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행복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나의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박수 이어서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저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하트를 그립시다. 하트.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우리 귀중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경건히 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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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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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야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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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되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마음, 이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한 분 한 분들, 또 오랜만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분들,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혹은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고자 오신 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깊은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들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도잔치가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성령님의 예비하심이 더 크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정성을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은 위로받고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위로하며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더욱 빛나고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따스함을 느끼며 오늘 이 시간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때로 살아가며 낙심된 일들이 있고 지쳐 허덕일 때 있으며 생활고로 찌들린 때도 있으며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겉모습은 치장된 모습이나 우리 마음속은 썩어 들어가고 고난과 질국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도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크게 소리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은 카톡이 깔려 있고 거기는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죠? 가족 사진, 또 음식점, 좋은 구경거리 많이 남기는데 중년 여성들의 카톡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꽃과 자연 그림. 그러면 이건 누군지 몰라도 중년을 사랑하는 여성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 중년 여성들은 공감할 겁니다. 거의 다 자기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여성 카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신랑이 그리 좋나?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진을 가끔 본단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그래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까짓 거 먹고 질 거 뭐가 있나 싶어서 남편 사진을 저장해 가지고 날마다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 생활이 만족치 못하다는 블랙 코미디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권사님이 10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6점, 어떤 분은 3에서 4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담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23년도에 통계청에서 지금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실제로 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몇 점 나왔겠어요? 이야기 좀 해보소. 5점. 여러분 가정 이야기하지 말고 한국 평균 5점. 5점이 가장 많습니까? 3점도 나오고. 정확하게 5.95가 나왔어요. 6점이 안 됐어요. 보통 A학점, B학점, C학점, 학점을 줄 때 60점 이하는 과락, F학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해당되는 OECD 국가회원국 가운데 그 최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이잖아요. 경제권으로는 10위권인데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까? 몇 가지 데이터를 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비교 때문에. 항상 남자와 비교해야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없는 성취 욕구 때문이라. 뭐냐? 하나 이루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끊임없이 그 위의 것을 욕구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월세로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았죠. 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꿈이 뭡니까? 전세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살다가 소형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고급 주택. 주어진 것에 감사가 없이 항상 그다음 성취 욕구에 빠져 살다 보니까 지금 만족이 없다. 세 번째 만족 없는 이유는 주변의 기대와 압력 때문에. 특히 자녀들 어느 정도 성적 올리면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데 좀 더 해, 좀 더 해. 그 압력이 현실로 인하여 만족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직업도 내가 원했던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도 원래 내가 좋아했던 남편이 아니야.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재에 만족치 못하고 겨우 6점도 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만족한 삶을 위해서 어디 신분을 상승시켜 볼까, 많은 돈을 모아 볼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불만족을 만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시대에 나타난 인물들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현재 만족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많은 물질을 모을까? 그래야 그가 선택한 직업이 세리였어요. 오늘날 같으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리할 때에 이 세자는 세금이고 리자는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벼슬 아치 리자를 써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작은 벼슬을 가진 인물을 세리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세무공무원이죠. 지금은 세무공무원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없는데 이 성경시대 때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세리는 욕은 먹었지만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하면은 직분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2절 다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꿈을 성취한 거예요. 세리 공무원이 되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 일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세리장, 지금 같으면 세무서장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는 뜻이 삭개오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들끓는데 크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도 내 자녀만큼 내 아들만큼은 정직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기를 바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의롭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그 이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세리로서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이름과 상관없이 불의와 결탁하고 잘못된 일에 연루되기도 하는 그런 일에 추구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삭개오입니다. 어쨌든 그는 현실의 불만족을 많은 물질과 높은 신분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려 했던 인물이면은 현대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이제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 법한 삭개오가 만족이 없었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말이 없지만도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볼 수 없었던 이 삭개오는 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예상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만족했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뭔가 육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 허전함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또한 삭개오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감, 허무감을 느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지금 세무 공무원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속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듯이. 그 로마 정부에 기대어서 많은 세금을 자기 백성에게 물리고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부는 자기들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던 인물이 당시에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와 같은 동급으로 봤던 인물들이 당시에 세리들, 오늘날 세무공무원들이었어요. 사람은 누구인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한 자리, 이만한 물질 가지고 있으면 저를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차가웠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허무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그가 허무감을 느꼈던 것은 친구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독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까이 친구가 없죠. 그 매국노를 좋아할 친구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삭개오는 물질도 많은 부자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장이었지만도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공허감이 거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람은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삭개오를 통하여 보여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도 그 가운데 이 세상 인류의 혁신적인 발명품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화학섬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연섬유, 목화나 자연에서 얻은 재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옷을 잘 입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옷을 굉장히 잘 입었잖아요. 그건 화학섬유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명한 이가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출신이었던 캐러더스 과학자였습니다. 석탄과 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화학섬유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도 다 화학섬유입니다. 피부처럼 부드럽잖아요. 놀라운 발명품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옷을 입고 패션 바라면 부는 대로 따라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화학섬유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섬유로서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철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어느 날 41, 41세에
자살하고 맙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명성과 그의 부도, 그의 삶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출신이기에 그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캐러더스 선생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허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이름도 다 뛰어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41의 자살로 마지막을 갔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허탈해합니다. 허무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나이얼리즘.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영어식 발음을 잘 몰라가지고 니얼리즘 이렇게 배웠죠. 나이얼리즘입니다. 나이얼리즘, 이 허무주의라는 단어에서 차용해서 선생이 만든 화학선미에 붙인 이름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의 NY는 나이얼리즘,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용어였습니다. 선생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삶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물질이나 이 세상을 아무리 추구하여도 뭔가 비어있는 인간의 허무, 이 허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공허감이 들 때가 없었나요?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참 좋다라고 느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내가 이것 얻으려고, 차 한 대 얻으려고, 이 큰 집 하나 얻으려고 일생을 다 소비했단 말인가? 이럴 때 공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무와 불안 속에 나일론 개발한 캐러더스가 죽었듯이 허무의 허덕이다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삭개오가 이 허무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가 즐거워하여,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기쁘다 즐겁다는 표현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무에 내려오면서 즐거이 하여 내려왔다는 본문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잠시 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돈을 벌고 높은 신분을 가지면 만족하리라 여기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직접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즐겁게 나무에서 내려오고 그 예수님 뭘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예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그리고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거둬들인 것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잘못 거둬들인 건 4배 갚고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절반을 내놓겠다. 잘못 거둬들인 세금 4배 갚겠다. 약속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의 만남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게 참 궁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뭘 약속했고 뭘 주셨기에 저렇게 악착같이 번 물질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 위에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밖에 삭개오가 한 게 없어요. 뭘 금은을 준 것도 아니에요. 미래 약속을 보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즐겁게 내려와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삶이 금방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깊게 읽어보면은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던진 그 메시지 안에 삶을 바꿀 만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기록돼요. 쳐다본다는 이 의미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사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리스펙입니다. 존중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은 눈 아래 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위로 본다는 것은 리스펙입니다. 존중의 의미가. 삭개오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존중 한번 받지 못했거든요. 이 신분, 이 물질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리스펙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로마 정부의 개로, 독사의 자식으로 폄하하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되어 있는데 주님은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쳐다봄, 리스펙, 존중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에 삭개오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온 것대로 판단하시고 꼬집는 분이 아니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눈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 재산 줘봐다 내놓겠다 말한 거예요. 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시선은 처음 경험했거든요. 나를 쳐다보는 일이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쳐다보셨어. 따뜻한 시선으로. 이게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사건입니다. 삭개오야. 본문에 보면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부르는 거 뭐 대수냐고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때 학교를 다닐 때에 좋은 선생도 많았지만도 그렇지 않는 선생을 만날 때에 아이들은 그 선생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별명을 꼭 지어서 부르죠. 어떤 심한 경우는 또라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왜? 이름 부르고 싶지 않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한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야. 사람들은 내가 길거리 나갈 때에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로마 정부의 개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주님은 내 이름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나를 쳐다보고 리스펙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원래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순수하다, 청결하다, 어이롭다, 어이로운 자야. 이게 삭개오 이름이거든요. 주님은 너 원래 어려운 자가 아니었던가 이런 뜻이 아마 숨겨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내려오라 해도 되는데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내 남편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나이가 차고 나이가 들어도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선자씨 얼마나 정답습니까? 얼마나 좀 어이 저 신분증 가져온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식한 일들입니까? 이 언어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영철님 그 남자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영철님, 상수님, 옥분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이름은 있었지만도 이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잘 알죠? 그 시어에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소중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걸 예수님을 통해 처음 경험한 거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이름 불러주는 그 예수님. 아마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내 재산 다 내놓겠다 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완전히 흔든 사건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거 뭐 별거냐 이러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죄인과 세리는 오늘 같으면 교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운 자로 여겼던 인물들이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건 율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이 이웃 사람들에 비한다면 주님은 내가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은 이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가 죄인과 함께 있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이 말의 뜻을 아시죠? 그만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렇지 않는 대화 같아 보이지만도 늘 죄인 취급당하고 존재 가치 없이 불만족 속에 살았던 삭개오는 그 메시지가 자기 심장을 뜨겁게 만든 거예요. 아, 그 예수라는 소문이 우연한 소문이 아니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죄인된 나를 아시면서도 너희 집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의 전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붙잡고 신분 붙잡으면 만족할 줄 알았던 이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질을 다 던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면 절대 물질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저런 욕 다 먹으면서 얻은 부와 권력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뭔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 모든 재산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에 압도당하여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물질보다 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신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호랑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은 그런 영적 세계에 없는 존재들이죠.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꼭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 자기 신을 찾아 부르짖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어져 있어.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셔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가 판단하고 그래요 만날까 말까 그러지만 주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리스펙 쳐다보면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한 인격적 존재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함께 주시겠다는 것.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오해합니다. 그건 한 단편입니다. 예수를 믿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 여기에서 삭개오처럼 참 만족을 예수를 통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현재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오늘 불행했던 나의 과거가 청산되고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이 시간 축복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어보니 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고 믿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주변을 살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조용하게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에서는 스쳐가는 것도 인연이라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들어진 인생을 그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그 일만같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민 찬양대 솔리스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할지라도 풀 한 폭이 과일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습니다. 먹을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여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한 성도들과 어렵고 힘든 걸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첫 방문한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다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네, 이어서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 엄기송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기송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디신 귀한 새 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마음 깊이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또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새생명 전도 축제는 결코 우연히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마음을 모아 준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전하고 싶어서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애써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예배하신 시간임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며 우리 교회 모든 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선물입니다.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신앙이 처음이거나 오래 떠났다가 다시 오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수성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곳,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다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을 기다려온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할면 선교단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할면 선교단의 축복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잠시만 우리 축하 시간 가질 거니까 그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실 수 있겠나요? 다리 불편한 분들 그대로 계시고요. 예, 함께 중상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꽃다발과 선물을 드릴 것이니까 그 자리에 조용하게 일어서 주시고 우리가 축복성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예, 성도님들 함께 찬양이 시작되면 시작합시다. 네.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이겨낼 강한 팔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정말 축복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단도 그대로 계시고요. 혹시 선물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은 예배 마치고도 우리 스태프진들이 가시면은 잘 챙겨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든 너무너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교우들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축복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 위하여 기도하며 건면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